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주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디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실 때 무언가 신나하고 통쾌하고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생겼다. 이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라는 어떤 그런 심리, 죄악된 심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적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성경에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극히 타락한 시대다 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많은 이적과 표적이 따라다녔는데 막상 백성들이 잠깐 두려워하고 놀라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생기지 않더라. 이런 반복되는 구조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쨌든 애굽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의 모형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예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일부러 사람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더 돌이키지 않게 만드시는가?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인데요. 이미 바로 왕은 그 이전부터 돌이켜야 될 이유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가겠다 그러면 놓아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이제 순리입니다. 근데 애굽 왕이 그걸 따르지 않았고 거기서 추가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유아 학살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버리라 했죠, 남자아이들을. 모세도 죽음의 어떤 그래서 위협을 겪게 되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완악하게 만드시기 이전에 그 애굽왕 바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비정상적인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된 것들.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지극히 타락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못 봐주겠다 할 만큼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확 던져서 땅이 뒤엎여서 팡 이렇게 찍혀서 그냥 내려앉듯이 아예 처참하게 이제 불로서 망한 것처럼 혹은 노아 방주 사건 때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길이 참으시다가 안 되고 하니까 때가 차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다. 세상이 너무도 어렵고 지극히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도 이제 나중에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광야로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노예 근성 거기 타락했던 속성들에서 잘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잘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툭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까지 기적을 많이 보고도 계속 의심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란 소리까지를 들어가면서 잘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것이 결코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망가져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수단까지 사용을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 아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이제 이적으로 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죄악된 풍습에 많이 오염이 돼 있어서 툭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의 어떤 모형으로 볼 수 있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6장 마지막에 여전히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 또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다루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길이 참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돌리고 있다. 7장 오늘 본문에 가서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나는 그 표현이 드디어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나마 이적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도 일단은 준행하는 모습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6장이 끝났고, 그래서 7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시고 설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왕에게 이제 신같이 될 것이다 라는 추가의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쓰시겠습니까? 바로가 널 어찌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바로 이 사단의 악의 세력같이 돼버린 이 바로는 내가 무수히 많은 이적으로 칠 거라고까지 또 추가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놔준다. 그만큼 완악해지고 사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또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벌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모형적인 사건으로도 역시 또 본이 되기도 하는 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그들이 망할 때까지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성도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원을 받는 성도도 영혼은 일단 천국에 가지만 이 몸까지도 완전히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된다. 죽고 나서 다시 새 창조가 된 몸을 통해서 결합이 일어남으로써 영혼, 육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만큼 악한 세력, 악의 관습, 습성은 지독하고 끊어내기 어렵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예 죽어서 사라질 때까지는, 사망이 아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놓지 않는다 라는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재확인이 되고요. 여러 이적이 있어야 놔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인상적인 이제 뒤에 이제 성경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놀랍도록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죠. 이것까지 다 완수하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긴 기간 동안 연단이 돼야 드디어 몇 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기적과 이적, 신기한 일들까지 발생을 하고 나서야 이제 준행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더디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다, 불쌍한 상태에 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사용하시기로 한 모세와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을 하시더라.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모세와 아론이 80세와 83세에 사용이 되었는데 6장 마지막의 그 계보를 보면 모세와 아론 세대까지만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약 수명이 120세 정도까지 사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기간 연단이 돼야 되고 모세 오경까지 기록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수명과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세와 아론 세대 이후부터는 시편 90편을 모세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해서 7, 80대 정도에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멈추게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수명의 모습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세와 아론은 기적적인 방법을 경험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은 애굽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염되고 타락한 것을 다시금 바로 잡는 과정을 시작을 하신 것이고, 또한 모세와 아론 직접 사용하는 충실한 종조차도 설득해서 돌이키고 계시다. 뭐 이제 이런 게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순종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애굽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게 돼버릴 악의 세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애굽 왕 바로가 또다시 사악한 말을 합니다. 이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보겠습니까?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봐라 이겁니다. 이건 역시도 신약 시대가 또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주님께 계속 뭘 요구했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여라. 보이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악한 행동이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 기적을 봐야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 뜻이면 올바른 것이면 반드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죠. 세상 기준으로도 형편없었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으며 그리고 아마 추정컨대 산에서도 주무시고 있으니까 아마 깨끗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셨으니까. 아무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양심을 찔림을 받아 누가 말을 하던 성경의 기준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누가 말을 하던 바른 말씀, 진리에 비춰봤을 때 바른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적과 표적, 신기한 걸 보여봐라.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한번 불러봐라.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이라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그 사람을 우상화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요구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를게 이런 것은 이미 지극히 타락하고 망가진 바로 왕의 자세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그 신학시대 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요나의 표적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런 사악한 동기에서 기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이 출애굽 상황에서는 악의 세력이 마침내는 최종적으로 망할 거라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악의 세력이 망할 때 겪는 재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광 바로는 너무 이제 타락해서 악의 세력을 모형하는 지금 사탄을 지금 상징하는 인물로서 사용되고 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표적은 그것도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로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만드는 표적이었고 이거를 애굽의 술법사들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물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 나머지 그 뱀으로 된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고 다시 지팡이로 이제 다시 됩니다. 이걸 보고 어쨌든 바로왕이 듣지도 않는데 여기서 또 다른 또 이제 격식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의 술법사도 어떤 표적과 기적 이상한 걸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 악을 섬기는 악한 어떤 천사들을 따르는 어떤 이런 존재들도 어느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할 수가 있다. 그 점쟁이들 중에서도 용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이지 그런 악한 세력이 무언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악한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표적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미혹돼서 넘어가게끔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표적에서 이제 역시 이제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이제 표적이 일어나는데 자, 계시록에도 이제 비슷한 표적, 계시록에는 아예 바다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젖줄을 이제 사망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수히 많은 생명체, 물고기까지 다 죽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또 이제 추가 교훈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꼭 이런 기적 같은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문명을 발달시킬 때 어떤 일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까? 피조물이 다 멸종이 되고 사라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가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관리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타락을 했을 때 피조물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히 애굽의 어떤 생명줄만 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 보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왕 바로가 어떤 것들을 명령했습니까?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히브리 남자아이를 던져서 버려버리라. 그 수많은 아이들 죽음에 대한 피의 보복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왕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기적과 이적으로 당하게끔 지혜가 사라지고 고집을 피우게 돼서 더 당하게 만드는 이런 심판의 과정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번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끔씩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더러 그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심으로써 불신자들과, 그러니까 무상숭배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